절 말씀 먼저 받습니다. 성경을 찾으시고 성경을 찾지 못하신 분은 자막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이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어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어다. 아멘.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어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 양을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고 그 소재로 기름 섞은 고운가루 10분의 2 예발을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한을 드릴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네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니라. 아멘. 말씀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벌써 한 해의 반이 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도시 생활을 하다 보니 계절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지금 농사가 어느 정도나 지어지고 있는지, 지금 비가 오야 할 때인지 비가 안 오야 할 때인지, 씨를 뿌려야 할 때인지 무슨 씨를 뿌려야 하는 건지, 이게 잘 자연과 멀리 떨어져 살기 때문에 이걸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옛날이나 오늘이나 그리고 내일도 마찬가지로 변함없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유월절과 수장절과 맥주절 세 절기를 모두 모여서 지키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 백성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째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이 말씀이 선포되어져 있는 배경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다 그 피를 바르고 그 잡은 양을 그 식구들이 먹습니다. 그 피가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진 집에는 죽음의 신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발라지지 아니한 집에는 들어가서 그 집의 장자를, 가축도 제일 첫 새끼를, 사람도 제일 먼저 난 장자를 쳐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녀들은, 바른 사람들은 하나도 죽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백성과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바르지 아니한 집에는 여김없이 죽음의 신이 들어가서 그 집의 장자를 전부 죽였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바로가 손을 들고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 나옵니다. 탈출해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십계명과 하나님의 규례, 섬기는 규례를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받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까를 약속을 하는 것이 이게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 속에는 우리가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저 지중해 연변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 너끈히 한 40일이면 너끈히 한 달 내지 40일이면 너끈히 갈 수 있는 길을 광야로 들어섰으니 우리가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나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아멘.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들어가들랑 거기서 너희들에게 첫 기업을 주겠다. 그것이 영토입니다. 지파별로 영토를 기업으로 주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농사를 지어서 첫 농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지금 만나를 먹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로 지금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들어갔다 해서 만나가 끊긴 것이 아닙니다. 첫 농사를 지어서 첫 것을 거둘 때까지 만나는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첫 농사를 거둬들이는 그 시기쯤에서 만나가 끝입니다. 그리고 이 첫 농사를 들여서 그것을 들여서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거라. 그러면 제사장이 그 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어느 지파에 누가 이것을 가지고 왔으니 하나님 받으소서 하고 선언을 하면 그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다. 할렐루야. 이 규례를 지키라. 아멘.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먼저 짚고 가야 할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은 영토입니다. 땅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준 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기업은 그들의 장자가 기업입니다. 아들이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그 아들들은 애굽에서 이미 죽었어야 하는데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났습니다. 살아난 그 장자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그냥 준 것입니다. 그런데 맥추절은 뭐냐? 맥추절은 우리가 성탄절, 부활절, 이것은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어느 날로 정할까? 그때 당시 달력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제 교회가 연구해서 12월 25일 날을 성탄절로 정한다 하고 정했습니다. 물론 과학적 근거를 대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부활절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날로 부활절을 지킵니다. 그러나 신약의 절기는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이지만 구약에서 우리가 지키는 절기는 맥추절, 유월절, 수장절은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명령의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기업을 복되게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주시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지고 너희들이 내가 지키는 어떤 규례와 명령을 잘 지키면은 내가 너희의 애비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되어져서 너희들을 심어 그곳에다 영원한 백성으로 내가 삼아주마. 그러나 너희가 내 규례를 어기고 내 말을 불순종하면 나는 너희들을 뽑아낼 것이다. 이렇게 막 약속하신 것이 규례입니다. 그런데 이 규례는 맥추절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보리농사도 짓지 아니하는데 무슨 보리농사 지은 농사절기를 지키라고 하느냐 하고, 이것은 교회가 성도들의 헌금을 뜯어내기 위한 한 방편으로 쓰는 거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의 규례를 자기 맛대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규례를 다른 것은 잘 하면서도 하나님이 재우신 규례를 우습게 생각하고 인색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인간의 속성들을 잘 아신 하나님이 규례를 세워서 이 규례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네 기업, 아멘, 이스라엘의 기업은 영토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기업은 자식이에요. 그 중에서도 맏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게 맏아들이 이상하게 되어지고 내 기업이 뿌리채 흔들려서 있다 하면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돌아야 하면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규례를 제대로 지켰는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물론 예수 잘 믿으면 되지요. 그러나 예수 잘 믿는 것은 성경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6월 맥추절을 지킨다든지 수장절을 지킨다든지 유월절을 바르게 지키지 아니하여서 이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에 이어진 것이고, 할렐루야, 그 피뿌림으로 장자가 살아나 그래서 내 자식의 기업이 바르게 되어져야 하는 것인데, 유월절을 바르게 지키고 추수장절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바르게 지키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뿌리심의 유월절을 바르게 지키고 이것을 지키는 것을 소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내가 내 기업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내 자식이 맏아들이 잘못되고 흔들리고 있는가를 바라볼 때 어쩌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유월절을 바르게 지키지 아니해서 귀찮아하고 짜증내면서 인색해하면서 투덜대면서 마지못해서 드리는 결과가 아닌가, 우리는 돌이켜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지켜야 할 규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을, 이벤트를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복을 주마, 이렇게 하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복을 주마 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벤트를 이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극화시켜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평범하게 살다가 어떤 남편이 아내의 생일을 맞이했을 때 깜짝 쇼와 같이 이벤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잘 해가지고 아내를 깜짝 놀라게 해줘서 이렇게 기쁘게 해주는 경우도 있고, 생일을 맞이해서 결혼기념일을 맞이해서 아내가 남편을, 남편의 아내가, 또는 이렇게 이벤트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여러분 감동 먹기도 하고 또 새로운 사랑이 고백되기도 하고 좋은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이벤트 하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텔레비를 보다가 아내에게 이벤트를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옳거니 나도 우리 할망구한테 이벤트를 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날은 할아버지가 잠잘 때 팔을 하나 탁 펴고, 오늘 할멈 내가 내 팔을 비고 오늘 밤 자시게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맨날 등 좀 긁어달라 하면은 등도 잘 안 긁어지고 하더니 할아버지가 팔을 탁 내놓으면서 오늘은 팔을 비고 자라 하니까 할머니가 그냥 수줍음을 탔어요. 아이고 영감, 이런 로맨스도 있어요 하고서 팔 베고 하면서 옛날 생각을 하면서 할머니가 그랬어요.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이벤트를 받으면서 이제 감동을 먹고, 영감이 우리 젊었을 때는 팔베개도 이렇게 잘 비고 자는데 팔베개를 이게 몇십 년 만에 첫 팔베개를 베고 자는데, 당신이 우리 젊었을 때는 내 귓볼을 이빨로 살살살살 물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나더래요. 할머니가 깜짝 놀라서, 아니 이벤트 해줘서 팔베개 베고 준다더니 왜 벌떡 일어납니까? 그랬더니 나 틀니 가지러 간다. 귀를 살살 물어주려면 틀니를 끼워야. 그랬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벤트를 하시는데, 너 맥주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이렇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해주겠다. 근데 오늘 맥주절의 절기의 축복의 배경은 너희들의 기업을 내가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주겠다? 너희들에게 농사를 대대로 지을 영토를 내가 너희들에게 기업을 주겠다. 두 번째로는 너희들에게 자식을, 내 것인 너희들이 장자는 내 것인데 내가 너희들의 장자를 잘되게 하겠다. 아멘. 두 가지 기업을 맥주절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맥주절을, 이 새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세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족의 동질성을 유지하라. 따라서 해보세요. 민족의 동질성을 유지하라. 아멘. 아멘. 뭐라고요? 민족의 동질성을 유지하라. 민족의 동질성을 유지하라. 이게 무슨 소린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새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그냥 마시는, 그저 명절날이라 해서 먹고 마시는 즐기기만 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명절로 지키되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내산에서 머물고 있지만은 먼 훗날에 곧 가나안 땅에 도착할 것이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은 너희들은 지파별로 자기 영토를 가지고 살 것이다. 자기 기업을 가지고 살 것이다. 자기 기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자기 기업에 도취되어 가지고 자기 개인 플레이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1년에 3차례 너희들은 한 곳에 모여라. 아멘. 아멘. 한 곳에 모여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너도 히브리인 나도 히브리인, 너도 귀한 하나님의 백성 나도 귀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서로 재확인을 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해서 함께 모여서 한 백성이 한 자리에서 대거 모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한 동질성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뭉치기 시작하고 강해지기 시작하고 힘이 생기기 시작하고 동족애가 생기기 시작하고 정이 생기기 시작하고 동질성이 유지되어지고, 이것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한 자리에 모여라. 그리고 3차례 1년에 3번씩 너희들은 내게 얼굴을 보여 한 자리에 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흩어지면 약해지는 것입니다. 약해지고 흩어지면 이제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분산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핵가족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또는 이 생존 경쟁이 너무 치열해 가지고 모두 마음이 바쁩니다. 그래서 모여지지를 않아요. 옛날에는 사촌, 오촌 간에도요 서로 모였습니다. 자주 모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요 형제 간에도 자주 못 모입니다. 사촌 간에 얼굴 만나기 어렵습니다. 왔다가도 금방 가야 합니다. 친형제 간도 자주 모이지 아니하면은요 모여 앉아도 서먹서먹합니다. 할 말도 없습니다. 동질성이 희박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님이 이렇게 유언할 때 자식들 앞에서 야 너희들 다른 거 다 몰라도 형제간에 우애하거라. 부모님이 죽으면서 자식들에게 유언하는 것이 형제들에게 우애하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랬대요. 운명을 하시면서 자식들을 다 모여놓고 운명을 세 가지를 하는 유언을 하는데, 첫째 예수 잘 믿어라, 두 번째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라, 세 번째 형제간에 우애하라, 이렇게 유언을 했대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교회에서 봉사 잘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의 자손들은 아버지의 유언을 가훈으로 삼고 한 달에 한 번씩은 가족 자식들이 한 자리에 언제든지 모여서 식사 같이 하고 형제를 누리면서 그리고 각자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맥주절을 지키라, 1년에 3차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3번 모여라, 내 앞에서 내게 얼굴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민족의 동질성을 유지해 가라, 할렐루야, 이런 뜻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백성들에게 오늘 살고 또 내일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 이름으로 그들이 매해 3번씩은 모여서 서로 동족애를 누리고 본질을 찾아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의 공동체로서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이 동질성을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3번 모이라고 했다. 두 번째, 이것은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라. 첫 번째는 뭐라고요? 민족의 동질성을 지켜라. 민족의 동질성을 지키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라. 너희는 맥주절을 지키라. 이 말은 매년 추수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불효자식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부모의 은공을 잊어버리는 데서부터 불효자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신앙의 타락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아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짐승도 은혜를 압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짐승도 은혜를 압니다. 근데 하물며 인간이 은혜를 모른다면 큰 짐승만 또 못한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저 개 같은 놈 하면 욕이 아니래요. 개만 또 못한 놈 해야
그 제사 욕이 된대요. 왜? 오늘날 인간이 개만 또 못한 인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개만 같아도 제법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비애스러운 말이겠습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은혜를 100가지 1000가지 은혜를 베풀어도 단 한 가지 자기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들면 그걸 가지고 원수를 삼는, 부모에게 대들고 부모를 대적하는 자식들이 다 부모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라. 너희들이 어느 애굽에서 노예가 아니었더냐? 노예 때 누가 너희를 구원했느냐? 어떻게 구원했느냐? 홍해를 어떻게 건넜느냐?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갔느냐? 은혜를 알아라는 것입니다. 아멘. 맥추절 너희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가질 수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기업으로 받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알라는 것입니다. 특히 농경 사회에서 살아가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직감 느끼는 것은 비가 오지 아니하면 농사 못 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이집트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또는 소돔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도시국가들입니다. 그런 나라를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를 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맥주절을 지키라는 것은 무슨 소리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루 살아가는 거 기적입니다. 정말입니다. 기적입니다. 운전하다가도요, 아이고 그때 정말 그 순간 찰나 정말 주님이 피하게 하셔서 운전하는 사람이요, 이거 몇 번 다 느낀 경험들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연히 살아가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네게 베푸는 은혜를 알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알면 어떻게 제일 먼저 하냐면 감사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은혜를 알면은 감사. 특히 기본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기본적인 감사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게 오늘 건강 주시고 이렇게 식사할 수 있고 소화 잘 되게 이렇게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먹는 감사의 생활, 이게 성도의 기본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기본입니다. 식사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 진짜 감사해야 합니다. 밥 한 그릇을 소화 못 시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밥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머리 숙여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식당에 가면은요, 불신자들 이렇게 우르르 앉아가지고 밥 먹자 하고서 막 돼지 새끼들처럼 막 밥을 막 퍼먹는 거 보면 저것들 정말 돼지 새끼 같다 그렇게 생각 들어요. 오늘날 성도들도 식탁에 앉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머리 숙여서 하나님 앞에 가슴 속으로 진실한 가슴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거 감사하면서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요,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에 제가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의 어떤 지식층에 있는 무신론주의자가 농촌에서 사는데 자기는 대학을 나오고 지식층에 있는 유식한 자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옆집에 청교도가 살아가는데 고리타분하게 뭐 하나님을 믿는다 어쩐다는 게 고리타분해 죽겠어요. 그래서 하루는 그 사람을 초청해 식탁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식하고 지식인이어서 돈도 많이 벌고 구질구질하게 돼지똥 소똥 농사 흙 안 묻혀도 이렇게 잘 먹고 산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청교도를 불러 농사짓는 청교도를 불러서 식사를 제공하면서 식사를 하자고 자기 자랑을 은근히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밥을 차려놓는데 수저를 막 들려고 하기 때문에 기도도 않고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청교도가 말을 했어요. 이렇게 식사를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먹어야 제가 감사하고 먹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무신론주의자가 식자층에 있다라고는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그것은 18세기에 일어났던 인간의 이성이 무지해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한계들이 너무나 없어서 그래서 절대라고 하는 신을 만들어서 섬겼으나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인간의 삶의 질이 바꿔지고 인간의 지식이 높아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그냥 고리따분한 일입니다. 무슨 감사?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교도가 그냥 자기 혼자 잠깐 감사하고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그가 말을 했어요. 우리 집에도 당신과 같은 식구가 하나 삽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식한 식자층에 있다라고 하는 이 초청한 주인이 이 농부집에 자기처럼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있든지 아니면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청교도가 하는 말이 우리 집 돼지입니다. 밥을 줘도 감사하지 않고 그냥 꿀꿀꿀꿀 먹는 돼지하고 당신하고 비슷하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음식 한 그릇을 놓고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우러나 있는 사람이, 이런 감사가 평상시에 있는 이 사람이 맥주절을 지키자 또는 수장절을 지키자 이렇게 할 때 감사의 예물을 드린다라고 할 때 이것이 자연스러워지는데, 오늘 우리가 식탁에 앉아서 감사 한마디 못하는 것이 생활화된 어떤 기독교인들, 부모에게 은혜를 받고도 부모의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마음이 산성화되어져 버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메마르고 삭막하고 동물화 되어버린 이런 심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맥주절을 지키자라고 이런 말을 하면은 이것이 저항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무슨 맥주절이야, 농사도 안 짓는데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진짜 계속되어지기 시작하면 반드시 그의 기업은 줄어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언합니다. 그 자식들은, 그 첫 자식들은 그 산업이 줄어들기 시작할 겁니다.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진실로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규례와 절기를 믿음으로 지키기 시작하며 십자가의 구속적 주님의 은혜에 고마워하고 감사하면서 신앙생활하며 조그마한 일에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의 기업이 확장되어져 갈 것이요, 아멘. 그의 자식들이 반드시 잘되게, 그의 기업들이 잘되게 될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고 맥주절을 지키고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 1년에 세 번씩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이, 첫 번째는 뭐다? 민족의 동질성을 유지하라 뜻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알라라는 뜻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가 잊어버릴 수도 없고
잊어버릴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이처럼 사랑하사가 뭡니까? 이처럼 사랑하사가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십자가에 죽여버리려고, 누구를 살리려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려고,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누구를 살리려고 내 정말 하나뿐이 없는 외아들을 죽이고 그 사람을 살렸다면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아멘. 자기 아들 독생자를 포기하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온전히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하면 잘되게 할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으로 살아갈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중 속에는 우리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잘되게 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속에 가득 들어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고마우시고 잘해주시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려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야 되겠습니까? 되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샘물 솟게 해주셨습니다. 미디안이 적의 길을 가로막으면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홍해가 가로막으면 홍해를 가르게 했습니다. 요단강물이 가로막으면 요단강물을 가로막은 것을 가르고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를 잘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되겠습니까? 맥주절을 지키란 말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너희들이 애굽에서 니들 스스로 나올 수 있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힘으로 애굽에 나올 수 있는 0.01%도 가능성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아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생존율은 0.01%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보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숫자가 더 많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왜? 가나안 땅에는 이미 7족속이 살아가는데 그들은 농경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성벽을 가지고 있었고 방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옛날에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들이 언제 군사 훈련을 받아봤습니까? 전투 훈련을 받아봤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 이기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이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여러 번 제주로 살아오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배려할까, 어떻게 사랑할까, 어떻게 은혜를 베풀까, 온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쏟아져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들라가라, 지금 광야에서 시내산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농사를 지어서 그것을 이 제사장에게 드리라.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을 잡아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까지, 하나님이 받으실 때까지 너희들은 그 곡식을 가지고 못을 만들어 먹지도 말고 이삭을 비벼 먹지도 말고 하나님이 받으실 때 받으신 뒤에 그때부터 그렇게 먹어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드린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마음껏 드시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 규례를 잘 지키고 율례를 잘 지키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줄이기 먼저 제가 비밀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비밀인데, 여러분 환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환난이라는 것은 무슨 사업이 어려운 일을 당한다든지 가정에 우환이 있다든지 또는 심한 어떤 외부적인 어떤 충격을 받아서 힘든 일을 당한다든지 이럴 때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원 외에 한 길, 딱 한 길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충성하시고 감사하면 됩니다. 감사하면서 충성하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시고 충성하십시오. 아멘. 그러면은요 그 환난 멀지 않아서 곧 멈춥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감사를 멈추지 아니하고 투덜대기 시작하면 그 길은 아주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의 사람들이 지은 죄는 하나님이 몰라서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이후에 하나님의 뜻 앞에 투덜대고 짜증을 부리고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그거 다 들으십니다.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투덜대고 짜증내면 안 됩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아멘. 그러시겠습니까? 아멘. 그러시겠습니까? 말해주기를 환난 투덜대고 짜증내면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시고 충성하시겠습니까? 그러겠습니까? 이렇게 내가 물었거든요. 그러시겠습니까? 아멘. 그럼 아멘 그래야죠. 투덜대고 짜증내면 안 됩니다. 알았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들으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요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통곡하고 땅을 치고 통곡하고 모세를 막 원망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네는 말 들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이렇게 죽게 되었으니 네 책임지라 말아 이 새끼야 이러면서 모세를 돌을 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 이제 죽었다 망했다 말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니 가나안 땅 사람들이 치골이 장대하고 성벽은 높고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만 더 못한 존재들인데 우리가 가나안 땅을 어떻게 차지한단 말이냐? 우리는 망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말이야. 모세 말 듣다 다 망한다 말이야. 이렇게 원망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들었다. 니들이 말한 대로 내가 그렇게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니들이 말한 대로 그렇게 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요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온 사람들이 함부로 원망하고 투덜대는 말 하면 안 됩니다. 환난이 올 때요, 어려운 일이 올 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환난이 안 오고 어려운 일이 당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충성하는 길뿐이 없습니다. 신명원 집사님 여기 보세요. 딴짓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환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고 충성하세요. 충성하면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진짜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이 가난을 좀 피해보고 싶을까?
이런 진짜 마음의 소원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나도 이 가난의 지긋지긋한 가난의 사슬에서 좀 끊어지고 싶다. 물질의 궁핍에서 좀 물러나고 벗어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입니까? 방법을 가르쳐드립니다. 감사하면서 11조 드리십시오.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면서 11조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백성에게 하나님 성경에 약속된 것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 나는 늘 멍청한 것 같아. 내가 멍청한 것 같아. 무슨 일을 하고도 늘 돌았으면 내가 후회를 해. 늘 후회를 해. 근데 그렇지 안 했으면 되는데 내가 그랬겠구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나중에 후회될 일을 늘 하면서 나는 지혜가 없구나.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아멘. 저도 그래요. 그래.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바르게 드리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바르게 드리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요, 피할 길과 이기심을 반드시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 길만 만들어 놓고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한다면 못 가는 길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고 잘 뛸 수 있는 길을 여러 길을 형태로 만들어 놓으시고 이벤트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맥주절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소홀히 생각하고 혹시라도 인색하고 투덜대는 마음으로 정말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맥주절을 지켰습니까? 다음에 맥주절을 지낼 때 여러분 회개하시고 바르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업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첫 자식이 잘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성경에 약속된 약속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십시다.